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러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 이 10월 한 달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순서가 어떤 의미가 담겨지고 찬송은 어떤 고백으로 드려지는지 그 뜻을 헤아리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오늘은 그 예배의 순서 중 마지막 예물드림, 봉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봉헌, 받들 봉자에 드릴 헌자를 사용합니다. 존경과 섬김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쳐 올리는 행위를 말하고요. 자신의 것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내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내 신앙의 결단을 담아 올려드리는 거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가지고 나와, 그리고 그 마음에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 그 안에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상징적이고도 실제적인 행위로 담아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보고 그 의미에 또 믿음의 결단을 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선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1절 말씀의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시는 거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올 여름이요, 유독 엔저 현상 때문에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여행의 결과에 한 가지 기사가 실렸는데, 일본은 아직도요 현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현금 중에 500엔짜리 동전이 있답니다. 우리도 500원짜리 한화가 있는데,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9개의 동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500원입니까? 500엔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요걸요 자판기에 넣었더니 500엔이든 500원이든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500엔과 500원이요 지름 26.5mm로 똑같습니다. 무게만 하나는 7.7g, 하나는 7.1g,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 보여드렸던 동전 사진에 답을 안 들으시면 설교가 안 이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동전을 보여드리면 맨 밑에 줄 정가운데 있는 것 다시 한번 뚫어지게 보시면 안 보였던 것이 보일 겁니다. 2000년 한국은행 발행 500원입니다. 눈으로 식별하는 거 쉽지 않고요. 기계에서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작동을 하니 일본에서도 불쾌하고 골치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물 드리고 있습니까? 500엔과 500원은 큰 차액이 발생함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보여지는 것만 괜찮으면, 작동만 하면
눈 가릴 수만 있으면 이러한 형편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나 돈 아꼈다 하는 게 건강한 걸까요?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지요? 조금 전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헌금함이 우리도 예배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놓여 있는데 그 맞은편에서 지켜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와, 예수님 앞에 계시네 라는 반가움이 먼저입니까? 아이고, 내가 저 헌금함에 나아가야 되는데 불편하다 싶으십니까? 다행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맞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행히 얼마가 아닌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물드림의 봉헌함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를 보고 계셨더라라는 겁니다. 헌금의 액수의 크고 작음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더라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얼마냐라는 액수, 아니면 이 순서에 저렇게 참여하는 게 맞다라는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 중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금은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장면은 그거지요.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라는 게 여전히 우리는 궁금합니다. 부자와 과부의 헌금 얘기가 오늘 본문의 주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를 넘어선 헌신의 본질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1절 하반절의 말씀과 4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요, 슬며시 어떻게든 티내는 걸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뭔가 좀 다름이 표현되면 좋겠다라는 거지.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고요, 과한 행동으로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셰프들의 그 경연을 하나 프로그램을 봤는데 음식 만들기도 바쁘고 분주할 텐데 어떤 이는요, 소금 한번 뿌리면서도 손을 착 올려서 던지더라고. 나는 좀 다름이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뿌리는 소금과 저기서 뿌리는 소금의 맛이 다르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그곳에 또 열광하고 뭔가 색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눈에 띄게 확인하면서 좋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 또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는 일 말이에요. 헌금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기도할 때도요, 누군가와 그 그룹과는 따로 구별지어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함께 걸어왔으나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감사 기도입니다라고 말이에요. 여전히 튀는 것, 눈에 띄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한 번 더 바라보시리라 생각하는 가난한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오,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되겠네. 그냥 하나님께 대한 무한 감사, 사랑, 마음만 드리면 되겠네. 아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 일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드린 2렙돈의 가치는 얼마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당시 통용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 렙돈입니다. 렙돈을 오늘날 가치로 셈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 일당을 받는 것, 그 기준이 성경의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렙돈입니다. 도무지 감이 안 오시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하루 일당을 12만 8천 원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어름직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2만 8천 원에서 128분의 1인 1,000원, 이것이 렙돈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보여드렸던 500원짜리 동전 사진 말이에요. 그거 2개가 렙돈입니다. 한 여인이 그것을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참여하나 살펴보시고 칭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 4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그 예물 드림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지. 얼마 이상이면 칭찬하시고 얼마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까? 많고 적음의 량으로 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 요만큼의 퍼센테이지를 드렸으니라는 셈을 해볼 것인가? 가난한 여인이 드린 동전이 인정을 받은 걸 보면 량으로 이야기하는 건 분명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이에요. 이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한 이 봉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소유 전부를 넣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 어렸을 때의 어린 마음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저 11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많이 용돈 받게 해주시면 제가 많이 띄워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11조 많이 드리겠습니다. 순진한 기도 같은데 나이 들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어떤 조건을 건 협상의 자리로 우리가 기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민망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처럼 쓰다듬으면서 달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 한켠의 이기짐과 욕심이 발동한 것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 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전부를 드렸을 때 받은 칭찬입니다. 가난한 중에 참여했으니 칭찬이 아닙니다. 부유한데 많이 드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주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때 당장은 적더라도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썼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작고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동전이었기에 내가 참여함으로 그 동전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를 민망하게 수치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마음 먹었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정말 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한참 이어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년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하더라고요. 나는 월급을 받는데 본봉에서 11조를 떼는 게 맞냐? 이거저거 붙은 그 모든 수단까지 해서 총액에서 떼는 게 맞냐? 네가 맞다, 내가 옳다. 한쪽에서는 또 들립니다. 나는 연봉을 받는데 그 고민할 수 있는 너희가 부럽다. 한참을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러한 질문과 토론은, 이 논쟁은 왜 시작됐을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한 것일까? 내 전부를 넣으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물음일까?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요, 그들의 논쟁 중에 하나는요, 날카로운 바늘 하나를 세워놓고 이곳에 천사가 몇 명 내려앉을 수 있는가, 이걸 논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억지로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은혜 임하기 어렵습니다. 의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허락하신 자리라면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반응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그 본질은 전부라는 단어에서 찾아야 합니다. 전부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있는 대로 빠짐없이 전체가 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내 마음 전체가 예배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있는가, 내 삶의 목적과 호흡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살피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마주하는 장면은 헌신,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별됨으로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라는 놀라운 고백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온전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집니다. 믿음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이 믿음의 반응을 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